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무사히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의 사실임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의 시종을 자비로운 주님께 의지하오니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창세기 9장 찾으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복 받기를 원하죠. 한국 사람도 복 좋아하잖아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밥그릇 뚜껑에도 복 복자, 수저에도 복 복자 막 이렇게 복을 많이 적어 놨는데 중국에 가면은 복자를 거꾸로 적어 놓는다 그래요. 이제 봄이 되면은 개문 만복래라 적어 놓는 옛날 풍습도 있고 그러는데 복자를 거꾸로 뒤집어서 적어 놓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 복은 하늘에서 주시는데 하늘에서 볼 때 올바르게 보여야지 하고 거꾸로 적어 놓는다 그래요.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자녀들을 결혼을 시키고 또는 본인이 결혼할 때 시댁 식구들이, 시댁 어른들이 복 받으라고 축복해 주는 게 있죠. 어떻게 해줘요? 패백할 때, 그죠? 밤하고 대추 이렇게 절하면 막 던져주잖아요. 그죠? 여보세요? 그죠? 아, 힘들어요. 그 밤하고 대추 던져주는 이유가 뭘까요? 자식들 많이 낳아라. 아들, 딸 많이 낳아라. 여기도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자식들 많이 낳거라. 그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노아에게만 했던 축복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해주셨죠.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똑같은 축복을 해주시죠. 자식들 많이 낳고 번성하거라. 지금 우리나라는 자식들 안 낳아가지고 지금 문제입니다. 나라가 이제 문 닫게 생겼어요. 큰일 났어요. 자녀를 낳지 않으면 미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해 주셨고 이 세상이 물로 멸망당했을 때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건을 달아놓은 게 있어요. 창세기 9장 다시 한번 들어가세요. 창세기 9장 7절입니다. 7절 조금 구체적이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조건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그런데 조건이 뭐냐? 땅에 편만하여. 한자가 좀 어려워요. 두루 편 찰만, 즉 널리 흩어져서 꽉 채워져라. 그런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식들을 많이 낳고 번성하는데 조건을 달아놨어요. 널리 흩어져 살아라.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또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흩어지지 말자 그러면서 도시를 하나 건설했어요. 그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데 여기 적어놨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노아의 후손들이죠,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어디를 만났다고요? 도시를 건설했던 장소가 나옵니다.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건축 재료가 나오죠? 돌 대신에 벽돌, 진흙 대신에 역청. 역청은 아스팔트 포장할 때 쓰는 까만 콜타르예요. 아주 접착력도 우수하고 방수성도 뛰어난 그런 건축 재료입니다. 그리고 도시를 건설하는데 여기 이유가 있죠. 4절,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그러니까 도시를 건설하고 빌딩을 쌓아 올리는데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즉 하나님 이름 아닌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간섭받기 싫습니다.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온 땅에 두루 흩어져서 살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자, 이게 뭐냐? 바로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도시를 건설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그게 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여기에 언어를 혼잡게 한다. 그래서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바벨이라는 뜻이 혼잡게 한다. 혼잡게. 그래서 언어가 여러 가지 생겼어요. 참 하나님다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도시를 건설하면 태풍을 불어서 막 쓸어서 날린다든지 그런 방법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게 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해버렸다. 대화가 안 통하니까 이제 일이 진행이 안 되죠. 아까리 마시랄까? 언어를 혼잡게 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게 과연 사실일까? 어제 하나님을 아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고고학적인 증거 가운데 에덴 동산, 그리고 노아의 방주, 그리고 오늘은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아들 3명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함, 셈, 야벳, 세 아들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똑같은 이름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세계사 교과서에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셈족, 함족, 야벳족. 오리엔트 세계에서 활약했던 중요한 민족은 여기 셈족, 함족, 야벳족. 셈과 함과 야벳.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세 아들의 이름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인류 주상은 유전적으로 하나다. 인류는 한 혈통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정해놨다.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혈액형이 똑같으면 수혈할 수 있습니다. 짐승과는 수혈할 수 없죠. 그죠? 지구상에서 정말 예쁜 거 찾아봐라. 저는 아기 엉덩이를 꼽을 거예요. 진짜 예뻐요. 그런데 피부색은 위도에 따라 자외선 양에 따라서 다르게 변화해 왔다. 인류의 언어 뿌리는
하나였다. 여러분들도 다 학교에서 배워서 알고 계시죠? 그리고 여기 조선일보 1998년 4월 4일 신문에 수메르 문명 굽힌 바벨탑의 현장 그러면서 사진이 하나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신할 평지, 그리고 여기 사진 밑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인 신할 평지의 고대 도시들, 여러 곳에 남아있는 진흙 벽돌과 역청 유적들. 아까 읽었던 내용이 여기 그대로 등장하죠. 장소는 신할 평지, 그리고 진흙 벽돌과 역청. 성경은 사실입니다.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의하면 노아의 후손들은 이 아라랏 근방에 머물다가 동방으로 이동했다고 한다. 그리고 산이 전혀 없는 평지를 만나 거기에 정착을 했는데 바로 메소포타미아 신할 평지다. 창세기 11장은 노아의 후손들이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바벨탑을 쌓았는데 그 재료가 진흙으로 구운 벽돌과 역청이었다고 기록했다. 무너진 흙벽돌 사이에서 창세기의 기록을 증명하는 것들이 발견됐다. 성경이 사실이잖아요. 그죠? 제가 전에 어떤 분을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대학교 교수입니다. 대학교 교수인데 그분이 성경을 배우는데 안 믿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다 조작된 거다. 이런 증거들은 전부 다 조작된 거다.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성경이 사실이란 걸 입증하고 자기 민족의 우월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거 전부 다 조작한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라랏산 해발 5,000m 이상의 높은 곳에 그 15,000톤급 되는 나무배를 어떻게 올릴까요? 머리가 좋아서 어떻게 올렸을까요? 신할 평지에 그 고대 도시들, 오래된 진흙벽돌과 역청 유적들이 그대로 등장하는데 그것은 그 옛날에 어떻게 그걸 만들어서 옮겨놨을까요? 그 억지거든요. 사실 믿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이 바벨탑을 쌓았던 시대는 시편 14편에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지구 인구 가운데서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지 않던 시대가 있다. 그 시대는 바벨탑을 쌓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증인을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가끔 이런 프랜카드 보신 적 있습니까? 교통사고 났는데 목격자를 찾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필요했어요. 증인,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사람. 성경에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를 제시하니까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증인을 호출해요. 나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43장 10절을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증거하는 민족, 그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이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3장 10절에 여호와의 증인이다. 그리고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은 가장 작은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세상 중앙에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세계 지도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가운데 있어요. 옆에 태평양이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극동아시아예요. 극한 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실제로 세상 중앙에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이에요. 그것도 그 중에 가장 지구의 중심을 찾아라. 그러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지중해잖아요. 지중해. 세상 중앙에 있는 나라, 온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방인의 표본이 된다. 복과 저주.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고 그들을 가운데서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이건 이방인의 표본, 복과 저주. 이 여자분들은 핸드백에 화장품 샘플 담고 다니죠. 그죠? 이렇게 하잖아요. 예. 집에 있는 건 큰 거 있어도 샘플, 내용이 똑같아요. 이마트 가고 코스트코 가고 그러면은 식품 코너 가면은 맛배기로 썰어 놔두고 맛보라 그러죠. 샘플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샘플로 선택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냐? 복과 저주예요. 그게 어떤 내용일까? 이 신명기 11장 26절에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제가 어제 나무 두 그루 그렸었죠? 기억나셔요? 오늘도 또 그려봐야지. 애써서 그려놨는데 다 지워버렸어요. 다시 그려야지.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은 모든 사람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말이 아니에요. 복과 저주. 궁극적으로 따지면 천국과 지옥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누가 결정할까요? 하나님은 정해두셨어요.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그런데 불순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게 우상숭배.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내가 죄를 지었어요. 아내가 빚을 지기도 하고 요리를 못해. 그게 죄인가요? 얼굴이 못생겼어. 그래요. 다 용서해 줄 수 있죠? 그런데 아내가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웠어요. 그건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조건을 하나 달아놨어요. 다른 신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은 선택을 요구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자기가 선택했어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실과를 먹는 게 아니고 생명과 실과도 먹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먹었어. 놀랍게도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자기가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순종하면 천국, 불순종하면 저주를 정해놨어요. 그런데 선택은 누가 하냐? 자기가 하는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 공부하면서요, 이스라엘 역사를 왜 공부하는지, 이스라엘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교훈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창세기 내용들을 배웠는데요, 여기 화면 보시면은 창세기는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50장.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4개의 장소가 기록이 되고 그리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죠?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바벨탑 사건에 언어를 혼잡게 해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던 얘기가 아라랏산을 지나서 시날 평지에서 끝이 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렀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족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가 갈대아 우르였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 살다가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던 얘기가 이집트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성경이 출애굽기,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기록. 이 출애굽기가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기록이잖아요. 제가 너무 광채가 나가지고 눈을 감고 그러신 분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방에서 소파에 기대가지고 졸면서 듣지 마시고요. 방에 계신 분들은 한번 일어서 앉아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자, 창세기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이 성경의 절반 이상이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신토부리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우리나라의 국사도 모르는데 왜 다른 나라 역사를 공부하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여기 그 내용이 있죠.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다음 같이 읽어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스라엘만 복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땅의 모든 족속, 대한민국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복을 주려고 그래요. 이스라엘을 선택했던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만 복을 주는 게 아니고 온 민족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도대체 이스라엘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아브라함과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걸 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 이름이 무슨 땅? 가나안 땅. 잘 읽으셔야 돼요. 어떤 할머니는 왜 땅을 줘도 가난한 땅을 줬냐? 그런데 가난한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두 번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복의 믿음의 조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가 바로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기 시작하는데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어요. 그래서 데라를 하란에 묻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다가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자, 애굽으로 내려갔다면은 이제 그 다음에 흉년이 끝나면 돌아와야 되는데 거기서 아예 눌러 삽니다. 여기 히브리 민족 계보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가리켜서 몇 가지로 부르죠. 뭐라고 불러요? 한국인, 그죠? 한민족, 그러죠? 또
배다르 민족 뭐 이렇게도 불러요. 요새 배달을 시켜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예? 또 코리안 그렇게 말하죠. 한국인 그러기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인 이것은 국가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히브리인 히브리인은 그 족속이 물 건너 온 자라는 뜻이에요. 물을 건너왔다.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은 히브리서가 나오는데 히브리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는 복음서예요. 이 민족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둘째 아들 야곱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결혼을 4번 해요. 라헬, 레아, 실바, 비라 그렇게 4여자에게서 아들을 12명을 낳아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성씨처럼 계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생겼는데 이 아들 요셉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흉년에서 건짐을 받는데요. 자, 이집트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여기가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는데 이집트에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하나님이 그들을 노예로 바꿔버렸습니다. 종이 됐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좀 가나안 땅 돌려보내달라고.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포로에서 구출해 나와요. 퀴즈 하나 낼까요? 성경에 나오는 양치기들이 많습니다. 양치기, 목동들. 그 중에 양을 제일 잘 몰고 다녔던 사람 이름이 뭐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성경의 출애굽기, 창세기 다음에 있는 게 출애굽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했던 게 기록이 돼 있고요.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 그래서 제사법과 절기를 배우게 됩니다. 5가지 제사법, 7가지 절기, 그게 레위기예요. 레위 지파들에게 주는, 제사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하고 절기는 이렇게 지켜라 하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꾼을 보내요. 가나안 땅으로. 각 지파에서 1명씩, 12지파니까 12명을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도시가 어떻게 생기고 인구는 어떻고 성 크기는 어떻고 군사는 어떻고 경제력은 어떻고 그들이 40일간을 정탐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왜? 그 성은 너무나 크고 견고하고 군사력은 너무 세다. 거기에 거인들도 있다. 우리 볼 때 메뚜기 같다. 그러면서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다 죽이려고 하냐.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죠.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을 시켜요. 그때 어른이었던, 그 당시 30세 이상 어른이었던 사람들을 몽땅 40년 동안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를 길러내요. 그래서 이 3번째 성경이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 성경이 뭐냐? 민수기, 백성의 수를 세웠던 기록이에요. 9세대의 수를 한번 세고 새로운 세대의 수를 한번 세고. 근데 사실 이 민수기는 슬픈 얘기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죽어갔던 얘기가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쳐요. 그게 신명기인데 새로운 신자를 쓰는 게 아니고 거듭 신자를 씁니다. 왜냐?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세대에게 또다시 명령을 가르치는 것, 신명기.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를 모세오경 그렇게 말을 해요. 네? 네. 너무 빨리 지나가요? 네.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모세가 죽어요. 모세가 죽고 나니까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할해 줍니다. 그게 여호수아 성경이에요. 이때만 해도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민족처럼 왕을 주시오. 하나님이 왕인데 그런 왕 말고 눈에 보이는 왕을 주시오. 그래서 왕을 줬어요. 첫 번째가 사울, 두 번째가 다윗, 세 번째가 솔로몬. 40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솔로몬이 나이 먹고 늙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해요. 그래서 나라가 둘로 나눠집니다. 솔로몬의 아들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둘로 분열이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한 명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아요. 그래서 일찌감치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도 유다마저도 우상 숭배를 하다가 멸망을 당해요. 바벨론에게.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페르시아에게, 그리스에게, 로마에게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은 적이 있었죠? 네? 네. 어디? 일본. 몇 년? 36년 일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자, 그때 우리의 소원은 뭐였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어떤 분 통일 그러더라고. 그때는 통일이 아니에요. 독립, 해방. 김구 선생님이 그랬죠. 나의 첫 번째 소원도 독립이요. 두 번째 소원도 독립이요. 세 번째 소원도 독립이다. 요새 직장에서 근무하는 세일즈맨들은 퇴근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 스타일이 있어요. 김구 스타일. 어떻게 해요? 나의 첫 번째 소원도 퇴근이요. 두 번째 소원도 퇴근이요. 세 번째 소원도 퇴근이다. 메가더 형도 있어요. 메가더. 어떻게 할까요? 나는 퇴근하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이순신 장군 형도 있어요. 어떻게? 나의 퇴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500년 이상을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바랬던 게 있어요. 성경에 구원자가 오겠다. 구원자가 오면은 주변에 있는 나라를 철장으로 쇠몽둥이로 질그릇 부수듯이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 구원자가 오겠다. 그걸 메시아라 그래요. 뭐라고요? 머시아가 아니고 메시아, 구원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메시아가 왔습니다. 성경에 메시아가 올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메시아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아, 성경대로 왔던 메시아,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여버렸어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기복신앙. 육신적인 만족을 추구했어요. 예수님이 인기가 좋았습니다.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여기 5,000명은 여자와 아이들을 뺀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하늘에 축사하고 그들에게 배부르게 먹게 했어요. 그랬더니 13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 지지율이 어땠어요? 예? 요즘 대선 후보 지지율 몇 프로? 근데 여기는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그랬다. 엄청난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산으로 떠나가 버렸어요. 그들이 찾다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여기 화면 한번 봐보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이유가 뭐라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육신적인 만족, 너희들이 원하는 독립, 그걸 위해서 나를 찾는데 난 그거 하려고 온 사람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 표적을 베풀어주지 않고 그때부터 이상한 설교를 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사람들이 수근수근, 야,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얘기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아니,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요셉의 아들 아니냐?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 6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너희도 가려느냐? 다 떠나고 제자 12명 남았어요. 지지율이 완전 바닥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래요. 교회 어떤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주고 그 교회 다녀서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건강해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사업 잘 되고 그런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입니다. 그런데 영혼 구원 받아라 관심 없어요. 설교 시간 길다고 안 옵니다. 다른 데 설교 들어보면요, 뭐 성경 한 구절 읽고 한 30분 하고 끝나요. 그리고 원하는 게 뭐냐? 교회당 와서 기도하는 게 전부 다 주옵시고 옛날 정한수도 넣고 빌던 거라고 똑같아요, 내용이. 육신의 축복만을 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잘 못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까? 두 번째 이유, 성경에 대한 무지, 잘못된 열심. 히스기야 13장 찾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성경을 찾더라고요. 히스기야 성경이 없거든요. 교회 다니는데 성경 66권 이름도 몰라. 하박국 찾겠습니다. 뭐 성경에 호박국도 있디야? 제가 집회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있더라고요. 장로님인데 히브리서 찾겠습니다. 그랬더니 구약에서 찾아요. 히브리서는 신약에 있거든요. 구약 찾는지 신약 찾는지 딱 보면 알잖아요. 두께 보면은. 계속 뒤적뒤적 찾고 있어요. 장로라는데 성경이 신약에 있는지 구약에 있는지도 몰라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성경에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 태어났던 동네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태어났던 동네 이름. 힌트. 베들레헴. 베들레헴. 베들레헴 뜻이 떡집이라는 말이에요. 생명의 떡으로 오셨으니까 떡집에 태어나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났던 장소는 베들레헴 어디였을까? 마구간이라고 보통 말 많이 하거든요. 성경에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라는 말이 없어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께 경배하라. 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 거기 닭을 키웠는지 소를 키웠는지 말을 키웠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마구간이라 그래. 왜? 남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동방박사가 아닙니다. 목동들이 그랬습니다. 목동들이.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는 예수님은 집에 있는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확인을 해볼까요? 자, 예수님 태어난 것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것이 이제 첫 번째는 누가복음인데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2장. 2장 5절.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어디서 낳았다라는 말은 없죠? 예, 구유라는 게 뭐예요? 짐승의 먹이통에 누웠다 이 말이에요. 8절.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 팔레스타인은 겨울이 되면은 우기입니다. 비가 와요. 양들은 밖에서 그 광야에서 비를 맞고 지내면은 양은 다 죽어버립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겨울에 절대 밖에서 양을 안 쳐요. 그러니까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다. 그거는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나중에 만들어낸 거예요. 예수님 죽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거의 400년이 지나서 그때 나중에 만들었어요. 그 날을 기념하자 그래서.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리고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구유에 아기가 누워 있는데 그때는 엄마 마리아와 아빠 요셉이 같이 있었고 목동들이 그때 경배했죠. 마태복음 2장.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는 모습. 9절. 2장 9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의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가 3명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예물이 3가지인데 사람들은 3명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확인 안 된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집에 들어가라고 돼 있죠? 구유에 누인 아기에게 경배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때는 아버지 요셉은 없었습니다. 아기와 마리아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에게 전해 듣고 막연히 그러려니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고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대한 무지, 잘못된 열심, 그 열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모르니까 자기들 생각에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목수아들, 천한 목수아들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열심은 있는데 성경에 지식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못생겼습니다. 성경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남자가 얼굴이 못생겼으면 좀 등치라도 좋아야 되는데 없다 그랬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예수님 지지율이 못났어요. 그래서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잘생겼더라. 그건 영화 배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이 아닌 남들이 가르쳐준 예수, 자기가 만들어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왜 죽였을까? 민족절 우월감, 말씀의 불순종.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라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던 종교 지도자들을 굉장히 꾸지람을 주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지리라. 그들은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이중적인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안이 변해서 밖이 변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제가 포천교회 갔어도 포천에서 유명했던 분이 있어요. 머리가 빨갛게 물들여가지고 그렇게 술도 잘하고 막 문제를 일으키고 막 그랬던 한 자매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속의 주인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들어왔어. 구원을 받고 나니까 머리 색깔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져? 까맣게 달라져요. 생활이 달라져요. 안이 깨끗해지니까 밖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안은 그대로 있는데 겉만 다듬는 것, 그건 위선이에요.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의 거짓된 종교생활을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죄를 하나 찾아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하석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예수님을 죽일 죄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뭐? 저놈이 감히 저 무식한 시골 촌뜨기가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 그런다고.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죽여라. 그때 빌라도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살리려고 머리를 씁니다. 이 빌라도 로마 총독이에요. 명절이 되면 죄수 한 사람을 석방해 줍니다. 우리나라도 뭐 광복절 되면 이렇게 석방해 주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흉악했던 강도 바라바라는 사람과 예수님을 세워놨어요. 빌라도는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해도 설마 이 살인자 강도 바라바를 살려주라고는 하지 못하겠지. 그러면 예수님을 살려주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살 수 있겠다. 빌라도가 조사했어요. 빌라도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우리가 조사해 봤는데 이 사람은 죄 없다. 여러 차례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할 때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다음 같이 읽어보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라바를 선택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선택하라 그럽니다. 너희들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바라바를 선택할 것이냐. 선택하라 그러죠. 그들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어떻게 할꼬?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면서 그들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님을 죽인 그 책임을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자손들까지 갚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죽이세요. 자신만만하죠? 혹시 이 가운데 믿지 않는 분 가운데 아이고 천국 심심해서 가면 재미없어. 나는 지옥 갈 거야.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성경에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네 말로 너를 심판할 것이다. 네 말로 네가 정죄함을 받고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끝날에 그에 대해서 심판받을 것이다. 우리 말이 씨가 된다 그러죠. 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이 이 말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데 믿는 분들이 따라와요.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왜? 예수님은 죽지만 살아나요. 그런데 너희와 너희 자녀 이제 큰일 났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리라. 이 말이 뭐냐? 수태 못하고 해산 못하고 젖 먹을 아이가 없으면 아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때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무슨 말이냐? 제발 우리 좀 숨겨달라는 얘기예요.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한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모세가 신명기 28장 65절에 그 열국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을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정착할 수 없다.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쇠하고 정신으로 살랑케 하리니. 왜 마음으로 눈으로 정신으로 벌벌 떨 수밖에 없냐? 생명이 의심난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고 확신할 수 없다. 이제는 살았다.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죽음 가운데 내몰립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러분 혹시 이런 생활 해본 적 있어요? 군대 가서 훈련 받는데 이 생각 나요. 네? 아침에 빨리 저녁 됐으면 좋겠다. 훈련 힘들게 하면 그러죠. 저녁에 매복 들어갔어요. 추운데 빨리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26장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그렇게 벌 주지 않았어요. 레위기 2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정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한마디로 하면은 불순종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을 어둡게 하고 너희의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18절,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정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니라. 말을 안 들어. 매를 때렸어요. 매를 때렸는데 또 되더라. 왜 때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매를 벌죠. 계산 잘 해보세요. 한 번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는데 안 들어. 그래서 7배를 더했습니다. 그 다음 21절,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정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자, 7 곱하기 7은 49. 77은 49. 23절,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니라. 49 곱하기 7은 343. 계산 잘 해보세요. 27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정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343 곱하기 7은 2401. 무섭죠? 하나님은 결코 죄가 있는데 죄를 눈 감아준 적이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 결과가 뭐냐? 29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이 말이 뭐냐? 아들, 딸이 고기 먹고 있는데 부모가 뺏어 먹는다는 게 아니고 자기 아들을 잡아먹고 자기 딸을 잡아먹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사실 역사상 일어났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33절입니다.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열방 중에 흩어버리게 한다. 칼을 빼어 따르게 한다. 여러분 뒤에 누가 칼 들고 쫓아다니면 어떻겠어요? 땅이 황무해진다.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이 저주로 바뀝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황무지가 되고 민족을 이루겠다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었던 예수님을 죽인 결과가 뭐냐?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겠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게 뭐죠? 불순종해서 저주받는 거예요. 여기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전에는 개토라고 그래서 가둬놨어요. 가둬놨다가 노동 수용소로 보내. 재산 다 뺏어버리고 수용소에 갔어. 유대인들이 가면, 저도 이제 그전에 이제 폴란드 아우슈비츠 가봤는데 입구에 항상 똑같은 게 써져 있죠. Arbeit macht frei.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일하라. 그럼 이제 유대인들은 가서 내가 열심히 노동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겠지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가졌을 거예요. 가잖아요. 그래서 노동을 해. 근데 먹는 게 부실해. 먹는 게 부실하니까 영양실조가 와. 면역력이 떨어져. 독감에 걸려. 아파. 일을 못해. 그럼 얘는 노동을 못하는 필요 없는 존재니까 어떻게? 바로 죽이는 거예요. 결국 그 안에서의 자유는 죽음밖에는 없었다. 하루에 한 번 무잎 수프를 배식했어. 그리고 하루 한 번 모래처럼 까실까실한 빵 조각을 줬지.
그런데 밀가루에 톱밥이 섞여 있는 거야. 그 조그만 조각으로 종일을 버텨야 했어. 그리고 저녁엔 상한 치즈나 잼을 먹었지. 그들이 주는 대로 먹었다간 서서히 죽어가기에 딱 알맞았단다. 그러니까 홀로코스트라고 부르는데 홀로코스트. 네. 태워 없앤다. 처음에 어떻게 학살을 하냐면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이제 구덩이를 파괴하죠. 옷을 다 벗겨. 알몸으로 만들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 이제 총으로 난살해요. 처음에 그렇게 죽였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총알이 아까운 거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죽일까? 그렇죠. 그래서 생각한 게 우리가 아는 가스실. 가스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로 가스실로 집어넣는데 이렇게 샤워시킨다고 거짓말을 하고 옷을 다 벗기고 샤워실에 집어넣고 I, George C. Stevens, Lieutenant Colonel, Army of the United States, hereby certify that, and among my official duties was the direction of the photographing of Nazi concentration camps and prison camps as liberated by Allied forces. These motion pictures constitute a true representation of the individuals and scenes photographed. 그 주변 있는 마을, 그냥 일반 사람들 마을에서 진짜 몇백 미터만 가면 거의 숲속에 있는 수용소들이었거든요.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학살을 당했던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계속 보내니까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면 믿겠지 했는데 아들을 보내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당당히 외쳤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대로 갚아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끝에 우리를 언급해요. 그게 뭐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푸른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아니야. 두 나무가 불에 타면 어떤 게 잘 타겠어요? 마른 나무가 잘 타겠죠.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의 교훈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그 역사가 반복이 됩니다. 6.25 노래 아셔요? 잊으랴 어찌 우리 나를. 끔찍한 6.25 전쟁인데 왜 잊지 말자 그래요? 잊으면 또 전쟁할 거예요. 우리의 경계로 기록해놨다. 에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5장 29절인데요.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 모든 거민을 칠 것임이니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건 샘플이에요. 여러분도 선택할 시간이 올 건데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잠깐 쉬겠습니다. 여기 칼 아돌프 아이 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 대학살 핵심 책임자. 아이히만은 독일 항복 후에 아르헨티나로 도망쳐서 이름까지 바꾸고, 그리고 이제 숨어서 살고 있다가 결국은 그 이스라엘 비밀 정보원들에 의해서 체포당해서 끌려와서 법정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히만이 했던 말이 있어요. 나는 단지 나치 정권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전쟁 규칙과 정부의 지시에 복종했을 뿐이다. 따라서 내 행동은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전쟁 때 국가에서 명령하는데 뭐 그대로 하는 게 뭐가 죄냐? 재판부가 결론을 내렸어요. 당신의 죄는 사유의 불능성이다. 사유, 생각사, 생각할 유. 네 죄는 뭐냐? 너는 생각하지 않는 게 죄야. 그게 인간으로서 할 행동이냐? 여러분 어려서 부모님들에게 자꾸 들었던 얘기 혹시 있어요? 넌 생각이 있는 애냐 없는 애냐? 21세기 인간의 정체성을 사회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어뮤즈먼트 시대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영어가 나와서. 근데 이 어뮤즈먼트라는 말이 뭘까? 즐거움, 재미, 웃음, 오락이라는 뜻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 시간 때우기. 지금 시대가 오락 시대다. 이 어뮤즈먼트는 단어가 2개, 3개가 합쳐졌습니다. 첫 번째 정관사 어가 붙으면 반대 뜻이 돼요. go, ago, way, away 이렇게. 그리고 뒤에가 muse. 이거는 mind라는 생각에서 나온 단어예요. ment, 이건 동작 결과. 즉 생각 없는 결과가 오락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 아침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고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한도다. 하는 게 뭐냐? 취해 있어요. 독주에 취해 있고 포도주에 취해 있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 있고, 어떤 사람은 취미에 취해 있고, 동호회에 취해 있고, 음악에 취해 있고, 그리고 수금, 비파, 소고, 저, 포도주, 자기가 즐기는 것에는 모든 것을 준비를 해가지고 삽니다. 요즘 이제 캠핑 시대가 됐어요. 코로나 되니까 더 그래요. 젊은 사람들 캠핑하려고 이것저것 막 준비 엄청 해요. 그리고 오직 생각이 뭐냐? 어디로 갈까? 차박의 성지. 온통 즐기는 생각.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이 갈수록 좀 이상해지죠?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투자도 잘 안 해요. 그냥 즐기고 살아. 네. 나무 집에 월세 살면서 외제차 몰고 다니고 그날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저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스라엘이 영원히 멸망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면은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아간다. 이 성경에는 인류 역사가 몇 가지 시대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때까지 한 시대예요. 양심을 따라 살아라. 양심 시대인데 결과가 뭐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죠. 그때를 선민, 선택한 민족의 시대, 율법을 줬던 시대.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던 복을 지금 우리에게 줬어요. 지금을 이방인의 시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대, 교회가 역사하는 시대. 이게 영원히 되는 게 아니고 이방인의 때가 끝나게 되면은 다시 유대인에게 잠깐 복을 주셔요. 그때 지구상에 7년 동안 환란이 있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다 공중에 들려 올라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7년 환란 끝에 예수님과 함께 지상 재림해서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있고 마지막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이 있는데요. 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을까?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는 약속이 있어요. 저주에서 회복이 된다. 그 황무했던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다시 농사짓는 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학살을 당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주 강대국이 되고 열국에서 가장 부귀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들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비밀 한 가지 알려드렸죠. 비밀. 제가 비밀이라 그랬는데 기억나세요? 비밀? 하룻밤 지났더니 다 잊어버렸어. 그것도 은혜입니다. 예, 잊어버려야지. 목사도 먹고 살지. 다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어제 비밀.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에베소서에 나와 있던 비밀.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라고 설명했죠. 기억나세요? 예. 오늘 또 비밀 하나. 이방인의 때라고 말했는데 로마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25절.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화가게 된 것이라. 여기 비밀이 또 한 가지 있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 몇 명인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정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 수가 차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말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닫혀진다 이 말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있었던 한 형제님이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저녁에 제가 구역장이라 모임을 가야 되는데 코호트 격리가 됐습니다.
코호트 격리가 뭐예요? 환자가 나오면 그 빌딩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격리 같이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퇴근하려고 일찍 퇴근했으면 됐는데 퇴근 시간이 지나도 업무가 좀 있어서 그거 마저 하고 차를 몰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문이 점점 닫히더래요. 그러더니 현 시간부로 코호트 격리. 전부 다 돌아가세요, 다시. 그래서 부대 안에서 3일을 있다 왔어요. 여러분, 지금 점점 구원의 문이 닫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지고 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가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을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됩니다. 성경에 이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 한번 보죠. State of Israel is born. 이스라엘이 만들어졌어요. 국가가 탄생했습니다. 이슬람교 분포도인데 빨간 색깔 칠해진 데는 이슬람 국가예요. 그런데 여기 한가운데, 여기 여러분 좀 보이세요? 하얀 점, 저게 이스라엘이에요. 적국 한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이스라엘은 없었어요. 여기 이스라엘 있는 자리가 팔레스티나, 이스라엘 땅은 팔레스티나라는 국가가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이 등장을 하죠. 1948년 5월 14일 독립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농토가, 이스라엘의 그 황무지가 농사짓는 땅이 될 것이다. 성경에 예언이 돼 있죠. 그게 에스겔 36장이에요. 기억을 잘 해두세요. 에스겔 36장은 이스라엘의 땅이 회복이 되는 것. 에스겔 37장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강대국이 되는 것. 에스겔 38장은 마지막 전쟁.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에스겔 36장 9절에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땅에 갈고 심는다. 농사를 짓고 그리고 성읍에 건축이 될 것이다. 여기 이게 구글 어스에서 본 이스라엘 국경지대입니다. 여기가 이집트고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여긴 다 농사지는 땅입니다. 여기는 황무지예요. 국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제가 이스라엘을 2번 가봤는데요. 한 번은 이집트에서 시나이 반도 사막을 통과해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습니다. 국경 통과하는데 와, 그렇게 철저하게 검사하는 나라는 처음 봤어요. 저희들이 시나이 반도 사막을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한번 경험해보자. 그래서 버스를 먼저 보냈습니다. 먼저 가라고. 우리 걸어갈게. 버스가 저 앞에 보여요. 거기를 30분 동안 걸어갔는데 죽을 뻔했어요. 얼마나 더운지 숨은 턱턱 막히고, 그리고 걸어가는 도중에 가시가 있더라고요. 가시도 굉장히 날카로워요. 텐자 가시는 비교가 안 됩니다. 훨씬 커요. 그런데 이게 혹시 예수님 머리에 썼던 그런 가시 아닌가 싶어서 그걸 좀 잘라가고 싶었는데 칼이 없어요. 안 가져왔어. 그래서 천지가 이제 뭐 자갈 있고 바위 있고 돌 있고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가시 끝을 잡고 이제 돌로 콩콩콩 찍어가지고 끊으려고 얼마나 뜨거운지 하다가 또 찔려가지고 피나고 내가 기어이 들고 가야지. 끊었어. 그리고 이제 뜨거워. 버스에 탔는데 손에 물집이 생겼어요. 돌이 얼마나 뜨거운지 손에 물집이 생겼더라고. 그래 여행하는 내내 좀 고생을 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혀가지고 엄청 뜨거워요. 나무 한 그루 없습니다. 그런데 국경지대를 가서 이제 검색을 해요. 검색을 하는데 얼마나 검색을 철저히 하냐. 면봉을 가지고
성경책을 하나씩 넘기고 이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세균 검사를 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일행들이 다 있는데. 말 대답 잘못하면은 저기 데리고 가서 홀라당 다 베껴서 검사합니다. 영어로 물어봤는데요. 어떨 때는 부정으로 대답해야 되고 어떨 때는 긍정으로 대답해야 돼. 이게 참 어려워요. 차라리 모른다고 하는 게 나아. 그리고 이제 그 몇 시간 동안을 검색대를 통과하고 이제 도장 받고 나왔어요. 아이고 이제 살겠다. 문을 창 열고 나오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와, 담 하나 사이인데 문을 열고 다니는데 분수가 쫙 나오고 나무들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어요. 아스팔트 쫙 깔려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에덴 동산 같다 하리라. 담 하나 사이를 두고 그렇게 다루더라고요. 호텔 앞에 꽃밭이 있는데 꽃밭에 전부 다 이렇게 파이프가 매설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파이프에서 똑같은 양의 물이 똑 떨어져요. 물 한 방울도 낭비하잖아. 그것도 참 기술입니다. 여러분, 파이프 길게 늘여놓고 구멍 뚫어놓고 여기서 물 보내면 여기는 많이 나오고 저기는 조금 나와요. 맞아요? 틀려요? 당연하죠. 그런데 물이 똑같이 똑똑 떨어져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요.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들이 에덴 동산 같다 하리라. 꽃을 재배하고 그리고 과일들을 맺습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과일 엄청 맛있습니다. 낮에는 그렇게 뜨겁고 겨울에는 밤에는 추워요. 당도가 엄청나요. 포도, 자몽 이런 것들을 박스로 사다가 버스에서 계속 사다 먹었어요. 와, 이때 아니면 언제 먹냐. 포도 먹다가 뚝 떨어지면 하얗게 설탕이 끼어버립니다. 먹고 나면 손이 너무 끈적끈적 닦아야 돼요.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그 다음 같이 읽어보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의 역사는 어떤 일이 있고 난 후에 나중에 기록이 됩니다. 모든 나라가. 그런데 이스라엘은 먼저 기록이 되고 나중에 이루어져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남북 통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언제 될까요? 모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 미리 기록이 돼 있고 그대로 돼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온 민족에게 알려줘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은 지구상에 한 민족도 없습니다. 이스라엘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죠.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믿을게요. 나 여기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랬어요. 보면 당장 죽어버립니다. 왜? 하나님은 빛이고 우리는 어둠이에요.
설령 안 죽는다고 해도 한 사람이 원에서 나타났더니 그 다음 사람이 나는 못 봤는데 다시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한 민족을 통해서 잠깐 나타나는 게 아니고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이곳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곳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들을 데리고 오겠다라는 약속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게 에스겔 37장인데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한 골짜기를 데리고 갔는데 사람 뼈가 아주 많아요. 많이 죽임 당했다 이 말이요. 심이 말랐다. 죽은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래서 에스겔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네가 나를 대신해서 말해봐라. 말합니다.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장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뼈들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우리는 다 죽었다. 이제 살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에스겔 36장은 땅이 회복된다. 37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된다. 여기 도표 한번 봐보세요. 중동 전쟁 현황. 1948년 5월 15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했다고요? 5월 14일 독립하고 그 다음날 전쟁했어요. 군대도 제대로 갖춰주지 않았는데 전쟁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 나라하고 아니고 5개국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승리했어요. 2차, 3차, 4차 다 이스라엘 승리인데 특별히 3차 전쟁 14개 나라하고 이스라엘 나라 하나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 예멘, 수단, 이집트, 리비아,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이 나라와 이스라엘 한 나라와 전쟁을 했어요. 그때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이스라엘 안 됐다. 다 망했구나. 그런데 6일 만에 승리를 했습니다. 며칠이요? 6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행을 하는데 여러분 자동차 가지고 여행을 하는데 6일 동안 이 나라 돌 수 있겠어요? 잠을 안 자고 자동차를 운전을 해도 여행하는데 이 나라 못 돌아요. 그런데 어떻게 총을 두고 전쟁을 하는데 6일 만에 승리를 할 수 있죠?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되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 소련하고 전쟁을 해도 6일 만에 못 이길 거예요. 미국이 침략을 해도 6일 만에 못 이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6일 만에 이겼을까? 국력 비교를 합니다. 영토는 5,000대 1, 인구 병력 700대 1, 장비는 1,000대 1. 그런데 성경 여호수아서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조치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한 사람하고 1000명하고 싸워서 이긴다. 그래서 실제로 포로 교환하는데 이스라엘 포로 3명, 팔레스타인 1155명, 이스라엘 포로 6명, 팔레스타인 포로 4500명. 최근에는 이스라엘 포로 1명, 상병, 짝대기 3개 상병하고 1027명하고 바꿨어요. 그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이스라엘은 강대국입니다. 지상 로봇 기술 수준 우리나라가 81위. 그런데 이스라엘은 91, 최선진권. 그러니까 제일 로봇 기술이 제일 뛰어난 거예요. 여러분, 올해 초에 이스라엘 미사일 공격 받았던 적이 있죠?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요? 이스라엘 공격하니까 어때요? 예루살렘 이후에 미사일이 도착하니까 지상에서 미사일을 다 격추시켜버리죠. 불꽃놀이 같이 밤에 빵빵빵빵 터져요. 만약에 북한이 우리나라 서울에 미사일을 쐈어요. 뭐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기든 그대로 다 떨어지죠. 미국 뉴욕도 그런 시설 안 돼 있습니다. 지구상에 자기 나라 수도를 그렇게 보호막으로 보호하고 있는 나라는 지금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날라오니까 하늘에서 다 폭파시켜버리잖아요.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용 드론 최강국 이스라엘 세계 50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군사 강대국입니다. 이스라엘 핵무기가 300개가 있어요. 주변의 아랍국들 꼼짝 못합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가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동서남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데려온다. 그래서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소련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디오피아에서 돌아오고, 그들이 돌아올 때 비행기를 타고 날아서 돌아와요.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행기를 타고 돌아와요. 이 비행기 내부입니다. 트렁크 올리는 짐칸도 다 떼어버리고 의자도 다 떼어버리고 사람을 빽빽이 싣고 왔어요. 흑인의 유대인들 3,000명 이스라엘로 이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잖아요. 이디오피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도착했다. 자, 뭄바이의 유대인들, 인도에 있습니다. 돌아옵니다. 중국의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미국의 유대인들, 아르헨티나 유대인들, 프랑스의 유대인들,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들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같은 노래를 부르고 그들이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Every day, millions of us in the diaspora stand with Israel. Today, we proudly sing for Israel.
네타냐후 총리가 전 세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로 돌아오라. 그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2010년, 11년, 12년, 14년, 계속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시온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던 자손, 대표적인 게 독일이죠. 몸을 굽혀 나온다. 예, 독일의 대통령, 독일 수상입니다.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 합니다. 독일의 대통령이 이스라엘 의회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죄를 빌어요. 일본은 안 그러죠? 독일이 그렇게 양심적이어서 그럴까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래요. 이스라엘은 강대국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열국의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전 세계 유대인의 힘,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쥐락펴락한다. 다윗의 별이 세계를 지배한다. 미국 의회, 행정부, 유대인 손에 놀아난다. 2%밖에 안 되는 유대인이 미국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미국 내 유대인의 힘, 총회장에서 대선 후보에게 충성 서약을 받는다. 지금 우리나라도 대선 후보들 나오죠. 유대인에게서 대선,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 대선 후보들이 나오면요, 유대인의 총회장에 와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스라엘의 국경을 제가 지키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왜 이스라엘을 지킨다 그래? 미국 지켜야죠. 유대인에게 잘못 보면 끝이에요. 노벨상 강국 이스라엘, 국토 전체가 실리콘밸리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재물 얻는 등을 주셨어요.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여러분, 전 세계가 빚이 많습니다. 국가 채무가 많아요. 미국도 빚이 어마어마합니다. 도대체 누구한테 돈을 빌려? 유대자본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놀라운 거. 여러분, 우리나라 돈은 어디서 찍어내죠? 에? 한국조폐공사에서 찍어내요. 그죠? 예. 금융위원들 모여서, 한국은행장 모여서 결정을 하잖아요. 미국 달러는 어디서 찍어내느냐? 미 연방준비은행, 우리가 FRB라고 해요. 얼마 전에도 금리 인상하겠다 발표하죠? 그런데 이 미 연방준비은행장이 금리 인상을 하겠다 그러면 전 세계가 금리가 인상이 됩니다. 여기서 돈을 찍어내요. 그런데 이 연방준비은행은 미국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사설기관이에요. 여기에 그런 얘기가 있죠. 달러 못 찍는 미국, 우리는 다 속았습니다. 미 연방준비은행 FRB의 진실. 달러 못 찍어냅니다. 미 연방준비은행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중앙은행이다. 이것은 거짓말이다. 실은 국민을 상대로 이자 노름하고 있는 민간기관이다. 이게 사실이에요. 연방준비은행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것은 미 연방준비은행 뉴욕은행인데 여기에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록펠러, 쿤롭, 그리고 모건의 패스트내셔널 은행. 이게 유대인들 은행입니다. 유대인들. 떠난 버냉키, 이제는 앨런 시대. 버냉키가 있었고 그 앞에 그린스펀이 있었고 버냉키가 있고 앨런이 있고 미 연방준비은행장들인데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 좀 나오는데요. 여기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죠. Federal Reserve and the blue
D.C. area. You look up for Federal Reserve in the blue government pages, it's not there. It's in the white pages right next to Federal Express.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항상 해가 바뀌면은 전신 전화국에 가가지고 전화번호 부를 받아왔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좀 기억을 할 거예요. 앞에는 국가기관, 경찰서, 보건소 뭐 이런 건 국가기관, 여기는 파란색. 그리고 흰색은 민간인, 개인이나 기업들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조금 더 색깔 진하게 해가지고 돈 더 주면은 색깔 진하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미 연방준비은행은 앞에 파란색 페이지에 있는 게 아니고 흰색 페이지에 있다. 그 말은 민간 기관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그린스펀이라는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미국 대통령하고 미 연방준비은행장하고 어떤 관계가 바람직할까요? 이 사람이 우리를 감독할 만한 국가기관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It's a privately owned central bank. What is the proper relationship? What should be the proper relationship between a chairman of the Fed and a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ell, first of all, the Federal Reserve is an independent 독자적인 agency, and that 기관입니다. means basically that there is no other agency of government which can overrule actions that we take. There is no other agency of government. 우리 행동을 통제하거나 감시할 만한 정부기관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독자기관입니다.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누가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권리를 줬습니다. 아무 통제도 받지 않고 관리 감독도 하지 않아요. 부자 되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종이값, 임금값만 들어갔는데 응? 오늘은 5만 원짜리 한 100장만 찍을까? 쉽죠? 그걸 전 세계에 통용을 시켜요. 놀랍습니다. 미국은 국가에서 달러를 찍을 수 있는 권리를 뺏겨버려서 유대인들이 차지해버렸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스라엘 지구촌 돈 싹쓸이한다. 돈을 움켜준 로스차일드가 세계 최고의 부자들. 동서남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두 가지 걸 말하죠.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온다. 바다의 풍부. 이스라엘 바다에 풍부한 게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여기 신명기에 있는 아주 놀라운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스불론 지파에게 주시는 축복인데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그 다음 같이 읽어보죠.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두 가지 것 말하죠. 바다에 풍부한 것 그리고 모래에 감추인 보배. 모래 속에 감춰진 뭐 보배가 있을까? 젖과 꿀 대신 오일, 가스, 대박, 이스라엘 에너지 기적, 세일 유전, 세일 가스전 개발이 한창이다. 세일 유전이 뭐냐? 옛날에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모래하고 기름하고 섞여 있으면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셰펠라 지역에 엄청난 유전이 매장되어 있다는 게 발견됐어요. 2008년도 지금 시추를 하고 있습니다. 원유 2,500억 배럴 세계 1위 사우디 매장량에 육박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원유 대국입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 육박하는 원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것도 놀랍게 세일 원유.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할 것이며 라는 성경의 내용이 정확히 일치해요. 그리고 다른 데도 아니고 꼭 이스라엘 바다에만 지금 엄청난 천연 가스들이 매장이 돼가지고 이걸 시추합니다. 바다에 풍부한 것. 놀랍지 않으세요? 여보세요.
좀 놀래보세요. 좀 놀래봐. 저는 이것 본데요, 소름이 싹 끼치더라고. 와,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표현하나? 이게 지어낸 얘기입니까? 사해바다, 죽은 바다라고 하는데 광물질이, 엄청난 광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독립했고 강대국이 됐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이것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마태복음 24장 32절이에요. 어제 그제 배웠었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것은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 마지막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회복되는 것은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아, 예수님 올 때가 다 됐구나. 배웠던 말씀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그리고 온역이 있고 무서운 일, 테러가 있고 하늘로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이게 마지막 시대의 징조예요. 여기다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거짓 그리스도 선지자가 많아지고 전쟁, 테러, 기근, 지진이 있고 온역이 있고 환경이 오염되고 사람들이 타락할 것이다. 마지막 시대의 징조잖아요. 나는 그리스도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이 사람 자기가 재림 예수래요. 우리나라에도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문선명 씨, 통일교 교주, 자기가 메시아라 그랬는데 죽었습니다. 영생교 교주,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죽었습니다. 전주에 갔더니 하나님이 전라도에 강림하셨다. 포스터 붙여놨더라고요. 하나님 부부도 계셔요. 하나님이 20명, 재림 예수가 우리나라에 50명이다. 많아요, 적어요? 많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전 세계 전쟁하는 지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는데, 여기 또 무서운 일, There will be terrors. 테러가 일어날 것이다. 전 세계에 테러가 일어납니다. 발리에서, 런던에서, 체첸에서, 브뤼셀에서 폭탄이 터지고 자동차 테러를 하고, 그리고 기근, 굶주림, 인구는 많아지는데 생산량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곡물 민족주의 장벽이 높아지고 세계는 식량 전쟁 중이고 국제 쌀 사재기가 있고 쌀 판매량을 제한합니다. 굶어 죽는 아이들, 1600만 명이 굶어 죽는 아프리카. 그리고 히브리서 1장에 지구가 옷과 같이 낡아진다. 이건 오염되는 거예요. 지구가 오염됩니다. 환경 파괴의 저주, 지구촌 기상재앙, 아시아 땅이 사막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열받는 지구, 빙하가 사라지고 유럽이 46도, 이거 러시아 모스크바인데 38도까지 올라갔어요. 러시아 시베리아에 이상 고온으로 산불이 5배가 늘고, 호주는 2달간 불이 안 꺼지고, 비가 오니까 어때요? 홍수가 나서 우리나라도 화개장터 물에 다 잠겼었죠. 여러분, 여기가 어디 같아요? 어디 같습니까? 낙타죠? 사하라 사막에 눈이 쌓였어요. 사막에. 지구가 미쳤어. 수몰 위기 몰디브, 섬나라가 없어져요. 신혼여행 관광지로 유명한 인도양 관광국 몰디브, 나라가 없어집니다. 남태평양 섬나라 투발루, 바다가 솟아올라 조국을 포기합니다.
2050년이면 10억 명이 환경 난민으로 전락할 것이다. 생태계의 40%밖에 안 남았다. 그리고 지진. 전 세계 지진 때문에 지금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요, 아니에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한반도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규모 5.2 지진이 서울에 발생한다면 건물이 6만 채가 무너질 것이다. 난리가 나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집집마다 매뉴얼을 가져왔더라고요. 지진이 일어나면 이렇게 하세요. 그때 울산, 포항 막 지진이 일어났어요. 경주. 여러분들도 느끼셨습니까? 그쪽은 더 심했습니다. 그리고 온역, 바이러스, 인간을 또 공격하다. 공포, 마스크, 그리고 기도, 에이즈, 사스, 살인독감, 변종 콜레라, 흑사병, 지카 바이러스, 메르스, 그리고 가축들에게도 구제역, 돼지열병, 조류 인플루엔자, 그리고 코로나. 전 세계 전염으로 죽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닐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타진뇨를 아시나요? 타진뇨. 잘 모르죠? 타진뇨.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한다. 타블로라는 가수. 그 가수가 대학을 다녔는데 이거 거짓말이다. 학력 위조한 거다. 엄청나게 공격을 했어요. 본인뿐만 아니고 자기 아버지, 타블로의 아버지까지도 이것은 거짓말이다. 아버지 서울대 졸업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다.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을 다녔는데요. 이 대학에 공문을 보내고 확인 요구를 했어요. 충분히 확인을 해줬습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역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위조나 변조한 서류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대학의 공식적인 기록으로. 그리고 미국 국립학생정보처리기관, 미국 교육평가원의 확인, 타블로 지도 교수의 확인 등으로 타블로의 학력이 진짜라는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지도 교수가 막 신경질 내요. 내가 벌써 10번, 15번 입증을 했어요. 진짜라고. 그런데 뭐라 그러냐? 출입국 사실증명서 보여주세요. 학력 위조, 국적 세탁 의혹, 병역 기피 의혹. 우리는 상식이 진리인 세상을 원합니다. 안 믿어. 아무리 증거해도 안 믿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범행 동기가 불순하고 방법이 천박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징역 10개월. 하나 물어보죠. 이 타블로 회원들 증거가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믿기 싫은 겁니까? 믿기 싫은 겁니다. 첫날부터 오늘 3일 공부했어요. 성경의 증거가 불충분합니까? 짜 만든 얘기입니까? 믿기 싫은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세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 결정대로 될 거예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정상적인, 이성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사실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자, 오늘까지는 현재 일어나는 일까지를 공부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까? 그리고 우리 개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보다 내일 말씀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운명이니까 그래요. 꼭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류 역사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과거에 지나갔던 일들, 현재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알기도 전에 세상 끝까지의 일을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됩니다. 한 사람도 성경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